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정말 매일매일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우린 너무 당연한 듯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당연한 아침, 당연한 하늘과 구름, 당연한 일들, 당연한 일과 당연하게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요.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즉,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25세의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이제 29년을 그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해요.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주상과 목상들을 다 깨뜨려요. 그때까지도 분양하고 있었던 그 모세의 놋뱀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유다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남쪽 지역의 성읍들을 다 되찾아요. 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그 요새들과 크고 작은 성들까지 다 점령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그것도 아스루가 쳐들어왔을 때, 대군 18만 5천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 승리하게 돼요.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고침을 받아요. 그 생명이 15년 연장이 돼요. 그때 그 히스기야가 그 치료를 확신하기 위해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요청을 따라 해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체의 질서를 다 거스르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적인 일을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이웃 나라들이 막 이제 예물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로부터 히스기야가 존귀함을 받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당대에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다윗 시대 못지않은 솔로몬 시대 못지않은 그런 부강한 나라가 돼요. 부와 영광이 지극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차고 넘치는 그 재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새로 국고성을 지어야 될 정도였어요. 또 이 가축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축사도 새로 지어야만 됐어요. 심지어 그 늘어가는 가축들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시를 새로 지을 정도였어요. 도시를 새로 세울 정도였어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의 것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잘 해결되고 이제 부와 영광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웃 나라로부터 이 존귀함을 얻게 되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히스기야에게 일어나게 될 심판들을 다 예고하세요. 그가 소유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 다 빼앗게 돼요. 그의 후손들이 이제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뒤늦게 뉘우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의 생전에는 이게 내리지는 않지만 이제 이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과 이제 처음으로 외교를 맺게 되는 이 바벨론과 외교를 이방 민족과 외교를 맺게 되는 그 비극적인 운명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처음은 좋았어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마지막이 비극이었어요. 왜요?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길 원해요, 우린.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끝은 좋기를 다 기대해요. 그런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인생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교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거였을까요? 어떤 모습이 교만했을까요? 우리 25절 다시 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히스기야가 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은혜들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보답이란 단어는요, 되돌린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재물이 많아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고 또 그를 위해 해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열왕기하 20장 볼까요? 20절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히스기야가 많은 부와 영광과 존귀를 얻었을 때, 즉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생명이 연장됐을 때, 바로 그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바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편지라는 건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외교 문서를 뜻해요. 외교 문서. 그러니까 국가가 주고받는 그 외교 문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 바벨론은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15만 5천을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아수르를 유다가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바벨론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아수르를 이긴 유다와 손을 잡으면 이거 우리가 이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왕이 그렇게 예물과 편지를 보냈던 건 사실은 단순히 그걸 축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배경엔 이 유다와 정치적으로 또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그 외교 문서를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서를 주고 받고서 이제 서로 국가적으로 만나서 지금 회담을 하는 거예요. 회담을 서로. 그 13절 계속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서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외교문서 서로 전도를 하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제 왕의 그 의도를 전했겠죠. 자기들 왕의 의도를.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보물, 심지어 나라 안에 있는 그 무기들까지 안 보여준 것 없이 다 열어서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체결된 거예요. 이제 동맹이. 동맹 맺은 거예요. 이제. 그 14절 이후에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우리 14절. 예.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물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게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한 그 정치적 동맹, 그 군사적 동맹,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한 겁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 협약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질책. 여러분, 사실 바벨론 왕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이야, 유다가 이렇게 강했구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야, 그럼 우리가 유다 동맹을 좀 맺어야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바벨론은. 근데 히스기야는 알아요. 자기들이 강했던 게 아니었어요. 무기가 강해서, 군사력이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을 물리친 게 아니었어요. 그걸 알아요, 히스기야는. 그러면 히스기야가요, 정말 얼마나 다급했던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사야가 보내준 그 편지를 다시 성전에 올려놓고 히스기야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었는데요. 이 유다의 전략으론 그 어마어마한 그 아수르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즉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다 진멸시켜 버리셨어요. 히스기야는 알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자, 그럼 여러분, 이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셨어요, 당신들이.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수르 상대 우리가 안 돼요, 우린. 우리랑 손잡는 거 당신들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이, 동맹은 무슨, 아니야.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요,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그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것처럼, 그러면서 동맹을 맺가져 찾아온 이 바벨론 사신들 앞에 마치 과시하듯이 속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턱하니 지금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 장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물고 창고 궁기고 다 보여줬어요. 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하고 동맹 맺는 걸 지금 꽤나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물어요. 14절 중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기 저 먼 나라까지 내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그 먼 나라 왕이 내 이름을 알아요. 먼 지방 바벨론까지 자기의 명성과 자기 이름이 퍼져 나갔다라는 거. 주변의 열병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찾아와 조아리고 지금 받들고 있다는 거. 그 지금 히스기야가 그걸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막. 먼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나한테. 여러분, 자기가 뭘 잘해서 병 고쳤어요?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 아직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나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히스기야는요, 마치 자기가 대단하냐,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탁월하냐, 이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도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39장에도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히스기야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잊은 거예요. 잊은 거예요. 왜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은혜를 잊는 거예요. 분명 받은 은혜가 있는데 왜 그 은혜를 보답하려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은혜라는 걸 기억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답하려고 하겠죠.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해야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했지만 보답하지 않았어요. 되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교만이었어요. 그럼 교만이 뭐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겸손?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버텨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잊냔 말이에요, 이걸. 자, 예를 들어서 좀 좋은 편은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사형 선고 내리셨어요. 이제는 이게 번복의 여지가 없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제 죽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15년 연장이 돼요. 그럼 내가 여전히 막 간절히 그러니까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원했어요. 하나님, 뭔가를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잊을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이걸? 여러분, 18만 5천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 처리해 주셨어. 다 물리쳐 줬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잊어요, 이걸? 근데 희한하죠? 잊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럴까요? 왜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잊혀질까?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잊고 사는 걸까? 우리가요, 은혜로 주어진 그 결과만 기억하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고쳤어요. 이야, 살았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병 고쳤어. 이제 살았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이겼어요. 이야, 이겼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다 물리쳤어.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정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마자 그 은혜를 바로 잊어버렸을까요? 바로 잊었을까요, 그걸? 아니요, 분명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들을 잊게 되는 걸까? 왜 잊혀지는 걸까, 그게? 은혜의 결과만 있는 거예요, 결과만. 그러니까 이겼다는 것만 남고 살았다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살려주신 분을 기억해야 되고 승리하게 하신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느냐? 은혜로 주어진 그 일만 기억하지 은혜를 주신 그분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역시 하나님이셔. 난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살았어. 이겼어. 이것만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겼나요? 자기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든 간에 그 은혜의 결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마음을 쏟기 위해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것이 교만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일.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결과만을 기억하지 말고 은혜로 주어진 그 일만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주신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24편 좀 볼까요? 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래요. 지금 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도전을 했던지 맹렬했다.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맹렬했다. 즉 그들의 공격이 다윗을 산채로 집어삼킬 만큼 막 강력했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최근에도 또 사고 있었잖아요. 이 물이라는 건 바로 다윗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 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이 삼킨다, 시내가 삼킨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강력한 공격이 있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근데 다윗은요, 그걸 감당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우리 6절 볼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날의 승리는 분명히 극적인 승리였을 건데 정말 놀라운 승리였을 게 분명한데 여러분 이 시편 124편을 보면요. 지금 그날의 그 승리의 기억을 다윗은 기억하는 게 다윗은 뭔가 달라요. 남달라요, 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1절 볼까요, 1절? 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자, 2절도 볼까요, 2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지금 이 기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날의 승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이길 수 없었던 그 상황보다 그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졌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겼다.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없던 상황에서 이겼던 그 승리보다 그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볼까요, 우리? 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내 도움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겼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승리했어요, 똑같이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기억이 남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만 기억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잊는 걸까? 잊어서는 안 되는 그분을 잊기 때문에 잊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상황들, 그걸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그 모든 여러분의 그 은혜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은혜의 결과는요, 잊어도 상관없어요. 그 은혜의 결과는 잊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관건이 뭐냐? 기억이죠, 기억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주신 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려고 해야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해야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못해요, 기억.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럼 달력에다 뭐 해요, 우리? 동그라미 치죠? 왜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려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억하는 거냐면요, 기억하려고 해야 기억하는 거예요. 여행 가서 가족들하고 사진 찍는 거, 그거 왜 해요? 그날의 추억? 기억하려고. 또 일기도 쓰죠? 왜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행위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자, 기억하려고 해야 기억할 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기록. 여러분, 기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기록을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게 흔적으로 남잖아요. 남아있잖아요. 흔적으로.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흔적을 남겨야 돼요, 흔적을.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기억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것이 교만인데, 우린 그분의 은혜를 우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고 우린 기록해야 돼요. 기록. 어떻게 해요? 흔적을 남겨야 돼요. 흔적.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1,000번제. 그게 뭐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 여러분, 이건요,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면 절대로 못해요. 1,000마리예요, 1,000마리.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왜 1,000번제를 드렸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자,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이 물으세요. 자, 그때, 자, 6절.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살아온 그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냥 은혜도 아니고 무슨 은혜요? 큰 은혜, 큰 은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아온 생애를 이제 자기가 보니까 지금 그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큰 은혜였어요. 큰 은혜.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이게 얼핏 보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큰 은혜란 말도 이게 지금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앞에 언급된 그 큰 은혜는 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큰 은혜인 거고,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될 게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순서에 따라서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요, 이 소실의 아들들, 그러니까 첩의 아들들 말고도 아들만 19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아시죠? 솔로몬은요, 다윗의 장자가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다윗의 노년에 아직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후임을, 왕을 세우지 않았을 때, 인정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세력을 모아서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려요. 이게요,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아도니아 편에요, 당시에 그 장군이었던 요압,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까지 이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와 힘을 합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군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미 모든 세력이 다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선포했던 건, 이제 이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왕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윗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나단과 밧세바가 이제 다윗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비로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다고 해서 아도니아가 겁을 먹고 도망을 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지금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인데, 군대 대장, 제사장 다 모아서 왕이 된 사람이 지금, 다윗이 그냥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하루아침에 물러나요, 그냥? 도망치듯이? 도망쳤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버텨보지도 않고. 근데 놀랍죠, 여러분? 다시 그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겁을 먹어요.
그 아도니아가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그 반역이 무마가 돼요. 그리고 비로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요. 왕이 돼요.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된다. 저절로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요, 지금 그냥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따지고 보면요, 왕이 됐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왕이 됐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가면서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금 전국에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그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가면서 지금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기억하려고. 여러분, 드린다는 거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드리지 않는 거 없어서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요, 없다고 해도 내가 쓰고 싶은 건 다 써요. 없다고 해도 내가 해야 되는 건 다 해요. 카드를 긁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다 해요. 드리지 않는 거, 없어서 드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얼마나 보답하십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계십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것, 교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는 거, 교만이에요. 왜 교만하게 살까요? 왜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살까요? 마치 내 것이냐?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된 것이냐?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는 걸까요? 잊을 수 없는 그 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야만 돼요. 보답하세요. 보답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큼입니다. 최고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고백하세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일, 은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분,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